샬롬. 아름다운 복을 맞은 축복된 계절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도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옆에 잔디밭에는 때에 따라서 물이 고이는 작은 물웅덩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비가 오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없어서 물들이 고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때에 따라서 신나는 물놀이하는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청둥오리들이 놀이터와 먹을거리를 찾는 그런 장소 되기도 합니다. 물이 고여 있는 거 보기에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 웅덩이를 그냥 두게 되면 여름에 모기가 생기는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안전 문제들이 생길 경우가 있어서 틈나는 대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사처럼 수고하는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웅덩이의 물을 거의 빼놓은 어느 날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들이 많이 빠져서 물이 고였던 곳이 이제는 작은 미니 갯벌처럼 질퍽해진 그런 웅덩이에 오리들이 와서 먹을 것을 찾아서 열심히 이리저리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물이 다 빠져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진에 나오는 제일 끝에 나오는 암컷인 오리는 무엇인가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진흙탕 속에서도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오리는 한 걸음 걷고는 푹 쓰러지고 또 한 걸음 걷고는 또 푹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으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리의 왼쪽 다리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매우 힘든 가운데서 먹을 것을 찾아서 힘들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른 두 마리의 오리들이 그 오리를 정성스럽게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저 빨리 저한테 줬어요. 응? 여기 저 다리 다치니 아프네. 저 앞으로. 저는 먹기는 못하지. 그쪽을 다 아프셔. 여기 잘라가지고 그렇지 않더라고. 조그맣게 해주는 저는 이쪽 다리가 없어요. 불쌍해. 못 살아. 힘든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오리에게 무엇인가라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빵을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면서 힘들지만 잘 살아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늘 물이 다시 고였는데요. 그 오리가 다시 와 있는 거 발견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 오리 힘들지 않을 거라 봅니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당당하게 역경을 이겨내는 그 오리의 모습이 새벽 예배를 마친 목자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알지를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그게 빠졌습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라. 성도들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에는 하나는 영적인 환난이고 하나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환경적인 환난입니다. 영적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이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예를 들어서 또한 이 환난에서 이기는 방법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순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를 다리오 왕 때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신분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려고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무척이나 초라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습니다. 성전에 터만 겨우 남아 있었고 모든 것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신앙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것을 봄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원동력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희망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같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을 도운 것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성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성도만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위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소망이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점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교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위대한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그 세월이 가도 또 사랑으로 그 약속을 또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체험해서 말세 때에 더욱 깨어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계략을 물리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이 담대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과 비전을 성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처하는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력이, 예수의 사랑이 오히려 드러나도록 담대하셔야 합니다. 답답한 일이나 억울한 일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성도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인 환난에서 이겨낸 선지자 학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환경에 대한 환난, 어려움에 대한 예를 좀 들기를 원합니다. 힘든 환난이 환경이 바뀌어서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한 이제는 두 사람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환난은 그 위협에서 있었던 요셉입니다. 청년 요셉입니다. 청년 요셉은 개인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범죄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도망했습니다. 요셉은 위기의 상황과 대처 방법을 요셉의 그 위기에 대처한 방법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희망합니다. 요셉이 힘들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도망하였습니다. 요셉은 도망하고 난 이후에 모함과 괴락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범죄하는 순간에 도피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억울함을 갚아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첨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려이까. 아멘. 이렇게 말로 설득하였는데도 듣지 않는 무리한에게 그 유혹에 요셉은 피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함께 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이 청년 요셉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도피로 인하여 앞으로 닥칠 모함받을 것이나 누명받을 것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올바르게 행동하였습니다. 그가 도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아멘. 요셉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일 후에 이 아내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거꾸로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한다는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를 잡아놓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옥에 갇혔어도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모습에 보니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이렇게 옥에 갇혔지만 이후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꿈 하나를 해석을 잘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환난 가운데서 사람과 환경을 다루는 특별한 훈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다른 11명의 형제들보다 더욱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집안을 다스리는 일을 했고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 환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삭의 집안보다 더욱 큰 애굽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안일 전부를 다스리는 집사로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또 모함을 받아서 왕의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도 왕의 옥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그는 요셉이 깨달은 것은 이번에는 왕의 감옥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과 또는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는 포용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방법은 매우 힘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이삭의 한 집안에서 아주 큰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안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큰 한 나라의 감옥의 죄수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훈련시키도록 요셉을 인도한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능력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그 집을 다스리게 하고 단지 그 주인만 요셉보다 높았을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환난 가운데 성공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그런 요셉에게도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번에 위기는 그의 감정에 원망과 두려움이 태풍처럼 폭풍처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날 때의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요셉은 원수들인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포용하는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포용하였습니다. 요셉은 눈물의 가족상봉을 하였습니다. 가족상봉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환난으로 보였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을 믿음으로 간증하였습니다. 요셉의 간증입니다. 그가 힘들었던 거, 마음에 상처받았던 거 다 뒤로 한다면 요셉의 간증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간증을 한 요셉,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서러움받았던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한 이 요셉의 간증은, 이 담대함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답답하고 또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를 향해서,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아시고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담대하고 강건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내가 당한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담대하게 증거한 예가 성경에 또한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였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절망스러운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싸움은 싸워야 되겠지만 싸워도 이겨도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서 성도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앞서서 원수들을 물리칠 계획과 인도하심의 예가 다윗의 인생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슬펐던 것이 가족 간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쫓겨갔습니다. 슬퍼하면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과의 싸움에서 쫓겨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슬퍼하면서 쫓겨갔던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이런 슬픔 가운데 도망하는 아주 불쌍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환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륙상쟁의 슬픈 일입니다. 아들과 싸워서 이겨도 그렇고 질 수 없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난을 맞은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이런 다윗의 고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환난이 올 때, 문제를 해결할 때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군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 한 번 일회용이 아닌 영구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져서 어렵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시험하는 또 힘든 일이 닥쳐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또 힘들게 사울의 집 족속의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서 더 심하게 다윗을 조롱하고 조롱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저주한 얘기입니다. 시므이가 저주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의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므이가 한 말은 아주 악독과 거짓에 가득 찬 저주였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것은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런 교만과 타락한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들과 막아서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의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기라는 것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너는 이제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므이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얘기처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기름 부은 자의 능력과 그 인정함을 시므이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특별한 이유 없이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조롱받았을 때 다윗은 잠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박과 기름 부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저주받고 조롱받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한 시므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그를 오히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들이 죽이고자 할 때 죽이려는 것을 말렸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악인의 저주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산성임을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겨났다가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8절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아프고 환경이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담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성도의 상급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잠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 올 때, 답답함이 올 때 그거 보지 마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퇴보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8절 이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느려도 좋고 작아도 좋으니까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서 믿음 생활을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가족 내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참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만을 참아서 인내해서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